할렐루야. 우리에게 쉴만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쉴만한 곳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했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덥지 않으신가요? 덥죠. 히터 꺼주세요. 더워요. 그러니까 히터를 꺼야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몇 번 했나요? 4번 했죠.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5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명령하실까요? 주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명령형이잖아요.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것,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보여지는 것,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것,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믿으십니까? 그래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합니까? 무슨 힘으로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죠.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영이 없으면 그 기도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또 성령이 오시면 증거로 뭐하게 하실까요? 기도하게 하시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와 성령, 성령과 기도. 기도와 성령은 같이 가고 성령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성령이 없이 예배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 가운데 삽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성령 받았는데 찬양이 안 나올까요? 성령 받으면 찬양은 늘 24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은 또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찬양이 되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말씀을 깨닫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 서이 타오르게 하소서. 나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길로 우리가 손 높이 들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모든 뜻을 올려주세요. 성령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신원의 번지에 숨겨라. 신원 입은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여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주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에 신령과 진정이 없다면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찬양에 신령과 진정이 없다면 노래에 끝나고 맙니다. 늘 드려지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얻을 때 말씀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과 치유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정결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차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하시옵소서. 오소서 나의 성령님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우주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만의장 천만함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십니다. 우리 심정 속에서 기도물이 타올라 하늘과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은혜와 열정과 열망과 하나님의 회복을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길 원하오니,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는 대로, 깨우시는 대로, 레마가 임하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고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이지만 기도가 나면 희망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용사들이고 우리 교회는 기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도하는 교회이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안산시에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절박하고 절실한 심령 가지고 난 성도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운행하심과 응답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시오는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왕에 한 번 더, 기도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통한 영적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의도적인 고난,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당하는 고난, 일부러 자초하는 고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고난은 힘들어. 아이고. 그렇죠, 고난은 힘들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높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들고 짬뽀를 하는 특전사라든가 어떤 그런 낙하산 부대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높은 곳에서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높이서부터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10m, 20m, 30m 조금씩 익숙하게 만들어가면서 그 공중에서 낙하산 하나를 의지하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가면서 수도 없이 그 훈련한 결과 큰 높은 수만 피트의 꼭대기에서 낙하산 하나 의지하고 뛰어내려서 정확한 그 장소에 착지를 하게 되는 것은 의도되고 계획된 고난과 시련을, 훈련을 자초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딱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라나 봐. 죽으려고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지.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도된 고난입니다. 힘이 없고 재수가 없고 운이 안 좋아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왕궁에 올라가실 뿐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는 의도된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누가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 꼭대기에 올라가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모르면 모르면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죽을라나 봐. 죽을라나 봐. 예수님이 십자가 글로 올라가실 때에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실라나 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망친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으실라나 봐.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났나 봐. 우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도된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누구라도 넘어지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점프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왜 점프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죽을라나 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훈련받고 낙하산을 메고 정확한 곳에 착지를 하고 내립니다. 살려고 뛰어내리고 살려고 낙하산을 메고 살아남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점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셨으면 갑자기 막 아멘이 막 터져서 나와야 되는데 조금 테이프를 녹화를 좀 뒤로 돌려갖고 예수님은 죽음의 점프를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강력한 힘은 부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별짓을 다 하셔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꿈쩍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갖고 말이에요. 더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모든 입들이 셧다마우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가장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부활하셨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고 말했을 때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인류가 죽음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곧 사망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게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영생을 가는 물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영생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단생하죠. 단생. 딱 한 번 삽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으면 영생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땅에 오셔서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심을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부활의 증인 되라. 한번 따라 했을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제자들의 사명은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부활하고 영생한다. 그래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처참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행하셨나 보십시오. 그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안아주셨습니다. 포기해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들을 안았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도 너희가 왜 나의 부활을 믿지 않냐고 도망쳤느냐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1588에 1588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설마
생명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믿지 못했던 예수의 11 제자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뭘까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뭐 해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맡은 사명은 부활의 증인되는 것인데,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증인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진리의 힘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있고 쭈삣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쭈삣거릴까요? 진실을 증언하지 않는 사람. 위증하는 사람은 쭈삣거려. 그러나 진실이 정확한 사람은 담대해요. 자기가 보고 들은 확실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담대해요. 예수의 11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어요. 도마는 예수의 창 맞은 손가락, 옆구리 뭐 다 봤어요. 그들은 담대해요. 그런데 그 담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해서 받아요? 어떻게 해서 받아요? 기도하다가 받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라. 성령을 받게 될 거다. 기도와 성령은 같이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해라 명령하시고 성령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재충만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 강림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안산에만 980개 교회가 있습니다. 와, 98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기독교회 앞에서 모일 때마다 980개 교회를 위해서, 그 죄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안산시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모이는 교회는 100개도 안 돼요. 바빠갖고 100개도 안 돼. 여기다 스폰지를 깔아야 되냐. 980개 교회가 모여서 안산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100개도 안 모여.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안산시 영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교회가 지잖아요. 주의 종들이 지고 성도들이 지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뭐 하라고? 교회는 기도 가운데 성령 받고 출발한 게 교회잖아요. 교회에 기도와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해서 성령 받고 부활의 증인을 부활 증인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탄생하는 인생들에게 부활 생명 통해서 영생을 증거하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안산시 980개 교회가 있는데 100개도 안 모여. 제가 지난 2년 3년 연합회 참석하다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한 거죠.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의 회장이 돼야 되겠다. 회장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겠다. 100개 정도, 100개도 안 모이는 그 교회 임원들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980교회에 어떻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뭐 편지를 쓰든 뭘 해갖고 그들을 설득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동성애와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로마 시대가 그렇게 해서 무너졌고 오늘날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동성애와 여러 가지 그 우상 숭배와 탐욕들이 분탕질을 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할 일은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올해 11월 24일 날 상임 부회장에 일단 제가 입후보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 교단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감례교단에서 나오고 박수는 되고 나서 쳐주세요.
감리교단하고 장로교단하고 우리 순복음교단인데, 순복음교단에는 이때까지 한 사람의 회장이 없었어. 한 사람 회장이 없다가 보니까 증경회장도 없어. 그래서 이 980개 교회 중에 순복음교회가 100개가 넘는데 그 연합회 가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한 분이 계셨는데, 성화무대가 되지 않겠지만 한 분이 순복음교회 목사님 계셨는데 장로교단으로 교단을 옮기셨어요. 그 바람에 순복음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교단적인 역할도 있고, 모이면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성령 운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11월 24일 10시 반에 신한산대학교에서 목사님들이 탁 모여서 이제 투표를 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좀 기도 중에 있어요. 같이 어제도 지방에 가서 목사님들 부탁을 드렸고 다 오셔서 기도하고 투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되면 누구 덕분에 되는 거예요? 기도 덕분에. 여러분이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날 탓하지 마세요. 우리 안산시가 기도로 살려면 여러분이 기도 꼭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오로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와 성령, 기도하는 980개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교회가 출발.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숫자도 없어요. 몰라.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교회 전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성령이 세운 교회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성령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끌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 받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지금 이쯤까지 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셨는데 모이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직이 시스템이 생기고 오가나이제이션은 조직이 생긴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거기서 성령께서 영적인 질서로 끌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초대교회의 아주 샘플적인 모습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뭘 했냐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달더라. 여기까지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전부 다 파는 거요. 그랬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후반부에 가보면 구레네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팔았어요. 밭을 팔고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령의 감동입니다. 자신의 어떤 의도나 계획이나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서,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이것이 쓰여지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어서, 전 성도가 힘을 얻고 사도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용어를 쓰죠. 어쭈구리, 이거 봐라. 저 구레네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헌물을 드리는 걸 보고 교회가 힘이 되고 성도들이 저렇게 힘을 얻고 사도들이 저렇게 힘을 얻네.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부부가 의기투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의 소유를 팔았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형식은 갖추고 싶은데 마음에 계산이 들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감동이 되려면 이것을 팔아서 전부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기로 했어. 그러나 내용은 전부가 아니었어.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드리면서 전부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놀랍겠어. 여기서 아주 무서운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이 감동된 사람은 진실하고 진정된 것으로 속이지 않냐고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슨 샘플이냐면 형식은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신령과 진정이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됐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사람이 모였어요. 거기에 신령과 진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짜 신앙과 가짜 헌신이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을 걸러내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지금 초대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령과 진정이에요. 보십시오. 부자가 많은 돈을 내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내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를 다 털어놓으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 예물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양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부자가 마음 없이 드리더라도 그래도 부자가 많이 내는 게 낫지, 계산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쩌면 구레네 사람 요셉이 가져온 재물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져온 재물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령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양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진실과 진정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손가락질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는 진실한가? 내 예배는 진실한가? 내 봉사는 진실한가? 내 찬양은 진실한가? 나의 신앙 고백은 진실한가? 내 주기도문은 진실한가? 내 봉사는, 내 사명은 진실한가? 계산하지 않는가?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가? 할 수 없이 나와 있지 않은가? 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절실하고 절박한가? 신앙생활에 가장 주님께서 힘들어 하셨던 것은 뭐냐면 페이크예요. 페이크. 한국말로 말하면 짝퉁이에요. 짝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겉포장은 명품이었는지 몰라요. 뭐 성경은 뭐 박사예요. 늘 하잖아요. 옷에다 성경을 막 써 붙이고 도배를 하고 다녔다니까.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로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또 세워주고 살리는 게 목적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리는 거 아니야, 쳐 죽이는 게 목적이야. 자기들만 의롭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죄인들이야.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 그게 페이크예요. 그게 짝퉁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멋있게 갖다 왔잖았는데, 그러면서도 베드로가 속을 줄 알았어. 그리고 자기들이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마음이 없었어요. 성가대는 깜짝 놀랐죠. 성가대는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십니까? 성가대, 가장 최고의 성가대는, 최고의 성가대라는 말 자체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양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어느 장로님이 저희 성가대를 지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같은 게 지금 내 머릿속에 있어요. 어느 시골 교회를 갔다 오다가 깜짝 놀랐대.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은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그분이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장로님이라 그 교회를 이렇게 고개를 기웃거리고 봤대요. 그랬더니 그 새벽 재단의 마룻바닥, 옛날에 예배당 마룻바닥, 할머니 한 분이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홀로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시더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할머니가 찬양하면 얼마나 잘 부르겠어.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창문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 그 성가들을 지휘하는 그 화음과 기교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신 성가대 지휘자 장로는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찬양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다. 우린 막 테너가 어쩌고 막 베이스 알토 그냥 이거 막 화음 맞추면서 이런데 기교에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뻥 치셨던 말이 지금도 떠올라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가대가 눈물로 찬양하다가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을 보세요. 기도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 핑크색으로, 그것도 옅은 핑크색으로 이쁘게 입었는데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아이고 오늘 머리를 어떡할까 막 구지변이는 뭘로 바꾸려고. 중요해. 그것도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그런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 감동이 밀려와서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뭐 안 그런다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다가 통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서사모와 섬 이야기도 했어요. 새벽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섬 주민의 98%가 크리스찬이고 주일만 되면 흰 옷으로 머리끝까지 다 깨끗하게 입고 교회 와서 그리고 기도할 때 되니까는 다 무릎 꿇고 내려와서 흰 옷을 입었는데 의자에 내려와서 의자를 붙잡고 기도하고 머리를 땅에 박고 기도하고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어. 기도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강대상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 했었어. 근데 했었어. 지나간 다 추억이에요. 추억. 요즘 누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 어디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정말 진실이라고 하는 게 몸에 보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몸에 보여. 누군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눈물 핑 도는 기도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산님께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절박하고 절실한 진짜 기도였으면 좋겠어. 진짜 기도요. 진짜 찬양, 진짜 예배 한 번에 그냥 성공할 수 있는 예배, 주님의 마음에 그냥 확 붙을 수 있는. 아나니아 사피라 대단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마음에 진실이 없었어. 진정이 없었어.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날까요, 안 날까요?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 베드로 사도에게 심히 꾸짖고 책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로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여러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닌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있는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죠. 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배후는 누가 주장하겠느냐고. 이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이죠. 아나니아 사피라 배후에는 사탄이었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이제 탄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는 성령이 세우고 성령이 끌어가시는데 사도 베드로 앞에 내려놓고 설마 알겠어? 우리 둘밖에 모르는데. 그리고 갖다 놓았는데 베드로가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세우고 성령이 끌어가십니다. 정확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끌어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 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사람들이 끌어가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끌어간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든.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드러나면서 그 초대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성령이 세우고 사람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끌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면 가짜 신앙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짜 신앙은, 거짓된 신앙은, 위장된 신앙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까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가짜 예배 많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가짜 예배를 드렸어요. 가짜로 예배를 드렸어요. 형식은 정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내 건 안 받냐.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을 안 했으면 얼굴이 이렇게 불그락 안 했을 거야. 네 죄가 마음속에 있지만 죄는 너를 죄가 너를 잡으려고 하지만 넌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죠. 가인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와서 저 유명한 유다의 키스를 하는 건 아십니까? 유다의 키스가 뭐예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무엇을 흘리더라? 눈물을 흘리더라. 잡아 먹으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내용과 본심이 다른 것을 말하죠. 물론 악어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품하다가 눈물이 나와갖고 먹이를 먹을 때 사람들은 악어가 꼭 먹이를 먹을 때 눈물 흘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왔을 때 예수님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라비요, 선생이요, 평안하십니까? 내가 키스하는 저 사람이 예수니까 저를 잡으라고 그 병정들에게 사인하는 거죠. 천연덕스럽게 와갖고 주여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평안하냐?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예수님의 의도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유다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겠을까요? 그러나 예수가 볼 때 얼마나 그의 모습이 가증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든지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좀 더 편하고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의도와 생각을 가지다가 보면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가짜 신앙, 외식된 신앙, 포장된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씻어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자, 기도하지 않고는 사람이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겸손해지고 더 엎어지고 엎어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그게 신앙의 완성이 되고 모습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의 성공은요, 화려한 게 아니라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짜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질서를 끌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을 회방한 그들에게 당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서 성령은 굉장히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우신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나온 질서 속에서는 아주 가차없이 무섭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났더라고요. 육신이 영혼이 육이 구분되면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 교회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위장되고 포장되고 거짓된 사람이 들어와서 주의 종을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 질서를 흔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걸러내시고 잘라내시고 정리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볼 때도 건물이 보이고 사람이 있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운 것이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성령님 지키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난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최근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름이 뭘까요? 트럼프가 있네.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잘 됐다 오른 새끼발가락, 아이고 큰일 났다 엄지발가락 들어보실래요? 정치적인 문제라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을 아유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저런 게 됐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당선자죠. 지금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미국을 바라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던 지난 8년 동안에 가장 미국의 교회가 고통을 당했어요. 미국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는데 가장 큰 핍박이 뭐냐면 가장 많은 동성애가 조장이 됐습니다. 오바마 정권에서 굉장히 많이 동성애를 갖다가 조장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슬람을 갖다가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대놓고 옹호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동성애와 이슬람이에요. 지난 8년 동안에 오바마 정권 속에서 미국이 그 동성애와 그리고 이 이슬람으로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번에 트럼프를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81%가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미국의 이슬람이라든가 동성애가 더 이상 그 역사하고 운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은 보고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인처럼 보입니다. 트럼프가 뿐만 아니라 그 부통령으로 된 펜스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복음주의인 기독교 사람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전 트럼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보수적인 그런 정권 속에서 이슬람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아니하고 동성애나 그 잘못된 어떤 성적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것이 합법적으로 주장되지 않도록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스톱시키는 사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비슷한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적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 몇 년 사이에 동성애가 얼마나 갑자기 마치 무슨 볏집에 불 지르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역시 보이지 않게 이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한국에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이 덜커덕 문제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어떤 정권, 무슨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방해하는 이슬람 문화라든가 동성애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한국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게 만드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새로운 질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질서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한국에는 이런 문제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새로운 질서가, 정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은 무슨 대통령 이런 거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당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리더자가 필요하고, 그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공동체와 국민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려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
성령께서 베푸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의 증인, 이걸 방해하는 다른 어떤 것들의 세력이 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대통령을, 때로는 정치가들을, 때로는 리더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사명을 누가 졌느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께서 질서를 세우셨다면 뭐 미국은 물론이고와 대한민국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질서를 세우셔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처럼 세상이 보일지 몰라요. 아니 나가서 촛불을 하든지 뭐라고 좀 해야지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뭐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셔요. 그러나 초대교회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질서를 세우고 나왔고 잘못된 거 끊어내신 것도 성령님이고 올바로 세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셔서 끊어낼 것이 있다면 끊어내셔야 되고 세워야 된다고 하면 세워주셔서 우리가 맡기는 성령께 맡기도록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하고 성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